우리들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은혜의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안에 있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그 사랑의 손길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신뢰가 꺼지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들을 주님 통치하여 주시사 바른 질서를 찾는 이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힘겨울 때, 괴로울 때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은혜로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모든 교만과 탐욕, 미움과 불순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회개와 눈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며 환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 사회, 정치, 안보 등 모든 분야에 진정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을 주차장 부지로 주시어 계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교인의 관심과 헌신으로 잔금 지급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은행 대출과 공사 진행이 저희의 생각과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비전을 품고 도약하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이 활성화되며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곳 소외됨 없이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목양의 길을 걸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역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앞으로의 목회에도 지혜와 권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자, 반짝반짝 눈을 감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그냥 말씀. 네, 아이들 보니까 기분 좋아지죠? 별로군요. 기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부에서 지난 토요일에 이제 조이 패밀리라고 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신 교사분들, 또 전도사님, 또 부모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영화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즐겁게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에서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성찬식을 겸해서 하게 됩니다. 대림절이 무엇인가는 주보 옆면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그룹 오이코스 모임 주간입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시면서 또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그래서 과일과 김장을 나누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십시일반 모아주신 것을 가지고 아동복지센터 그리고 또 일반 복지센터와 37곳과 32가정에 과일 100박스와 김치 55박스를 저희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모아지면 이렇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또 과일을 가져오신 분들 포장하신 분들 또 직접 배송해 주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와 같은 나눔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광고 드렸었는데요. 혹시나 못 들으신 분이 있으셔서 문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바로 뒤쪽에 지금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내일을 잇는 주차장 헌금 작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1주차장이 곧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작정서를 여러분 1층과 2층 로비에 내주시되 저희가 이번에 대출하는 것은 현재 경상 예산 있죠. 그 예산 안에서 이자와 원금이 가능한 수준에서 저희가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계속 매년 진행되는 그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 또 우리의 정성과 헌신이 필요해서 여러분 앞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얼마를 작정하든지 저희는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작정하실 때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 한 번에 하셔도 되고요. 1년 동안 조금씩 할 수도 있고 2년 동안 나눠서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차로 유입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역 자체가 주차장이 확보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부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스마트 요람을 하다 보니까 동의를 많이 못 하셨습니다. 한 128분 정도밖에 못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어플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층 사무실 오셔서 직접 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어르신들이든 아이들이든 모아서 재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지 피택자가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선거 전에 이미 당회에서 명예권사 7분을 저희가 추천하게 되었는데요. 명단에 보시는 것처럼 최혜열, 양윤자, 김민자, 임원임, 김기님, 황명옥, 김금순 이렇게 7분입니다. 저희 교회 20년 이상 출석하시면서 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신하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명예권사 대상자신데 또 따로 모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별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강희구 안수 집사님, 임혜진 집사님 딸이죠. 강민경 청년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흥구에 있는 용인 ICT 밸리에서 하게 되고요.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황대 안수 집사님, 방신실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늘 교회 부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중고등부를 맡게 되시고 또 교구와 위원회 사역을 지난번엔 저희가 준전임으로 모셨었는데 이번에는 전임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좀 더 교구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부목사님이 4분이 되어서 여러분을 섬기려 합니다. 김기훈 목사님이시고요. 참고로 저희 목사님 중에 제일 젊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교구가 편성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들을 수 있는 기호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무너졌던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제가 지난 3주 동안 감기가 좀 많이 심해서 힘들었었는데 이제 거의 99.9% 나은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직 성도들 중에 많이 아프셔서 못 나온 분도 계시고 또 김장 때문에 이동 중에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반대의 놀라운 힘이라는 좀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네메스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사람들은 보통 다수결,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소수 의견이 자주 무시가 되죠.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78년에 있었던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추락 사건을 언급합니다. 당시 유나이티드 항공 173편이 포틀랜드 공항에 착륙을 하다가 이제 랜딩 기어라고 그러죠. 바퀴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위를 계속 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기장이 말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내릴 수 착륙할 수 있을지를 찾아봅시다. 그 하나만 가지고 온갖 정신과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걸 계속 맴돌다 보니까 문득 그 안에 있었던 승무원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가다간 기름이 다 떨어질 테고,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랜딩 기어가 있어도 우리가 불시착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섣불리 누구 한 사람 기장에게, 기장님 계속 선회만 하지 마시고 기름 떨어지기 전에 착륙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문화에서 기장이 말을 하면 누구도 토를 달거나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런 문화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무도 그렇게 반대 의견, 또 다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비상 착륙하며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메스는 이 사고의 원인이 정보가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장에게 반대하면 안 된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한 사람도 기장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만약 그 상황에서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집착할 정도로 우리가 연료도 참고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결코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충분해도 반대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안 된다면 공동체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어떤 반대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곳이 있죠. 이 책에서도 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서 이런 일들이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 교주의 말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전한 반대,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반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제는 악의적인 반대죠.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면 그것은 악의적인 반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이런 악의적인 반대가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악의적인 반대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제공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반대했던 그 대적들의 반대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연한 의지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데는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산발랏입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은,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과 맞닿아 있는 예루살렘에 큰 성을 쌓게 되면 그들 때문에 우리의 국력이 약화될 수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분노하며 그들을 조롱하고 그 건축 의지를 꺾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가지 말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1절을 보면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라는 일이 무엇인가? 너희 능력도 없잖아.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잖아. 해봤자 소용없어.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가 성벽만 쌓는다고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죠. 세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가 그 열심히 쌓는다 거기서 제사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예배 드린다고 너희가 이걸 성공적으로 이것을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거 100년 동안 멈춰있던 건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걸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갖다 놓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불탄 돌은 금방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해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5가지 말로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죠. 그런데 끼리끼리 논다고 3절을 보면 도비아가 등장해서 맞장구를 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돈을 많이 들여도 그거 부실공사야. 해봤자 소용없어. 애써 그들이 하는 모든 노력을 깎아내리고 있어서 그들의 의욕을 꺾는 거죠.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는 험한 말들로 한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려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욕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 귀한 시간을 왜 거기에 쓰냐고 시간 낭비라고 하죠. 우리가 헌금 생활을 보면서 그거는 돈 낭비야 라고 말하고요. 우리의 헌신을 보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에 투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박수 받을 만큼 좋은 일을 하면 그건 당연한 거지 라고 말하면서 애써 우리를 힘겹게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죠. 그렇게 시비거리를 찾아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흔들어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 멈추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이 이런 말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의 목적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이죠.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말로 그들을 사기를 꺾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말로 그들을 속였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지금부터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딱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 그분을 막아서가 했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것도 말로 예수님을 농락하려 했습니다. 다양한 부정적인 언어로 마음을 흔들어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또 누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같은 사단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에 맞아 죽는다는 이야기 있던 것처럼 나는 그냥 무심코 했습니다. 악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나의 그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의 회의감을 만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한 사람을 수렁으로 몰아넣어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영적인 침체에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의 말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일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엘림 공동체가 용인 지역의 한 서너 교회 아이들과 또 강원도 영월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빌려줬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자비량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찬양팀에 들어가는 비용과 또 아이들이 먹는 간식 비용, 차비 모든 걸 다 거기서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그날 오겠다고 해서 그날 날짜를 어디로 정한 건데 갑자기 영월주는 14명이나 왔는데 용인에 있는 3개 교회, 4개 교회에서 두 분이 연락을 계속 받지도 않더래요. 그날 올 수 있다고 해놓고 나서. 그리고 시작 바로 30분 전에 카톡이 온 겁니다. 연락드렸더니 미안해요, 바빠서 하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냥 끊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래요. 그 성의 없는 말 한마디에 기운이 다 빠졌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여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어요? 그 돈을 들어가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대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루 종일 오전에 와서 오후 저녁 때까지 그 시간 다 쓴 게 하나도 아깝지 않대요. 그런데 그 작은 말 한마디, 미안해요, 꼭 가고 싶었는데 어려웠어요, 이것도 아니고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딱 그 한마디 하고 끝났다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계속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또 하자고 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잠깐 1층 저희 카페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아니라고, 너무 귀한 일이라고 계속 하시라고, 저희가 계속 도와주겠다고, 얼마든지 섬기겠다고 그랬더니 그 낙심한 마음이 금세 또 좀 풀어지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러분 계속 들었어요. 제가 말한 거는 아주 짧은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도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힘이 나게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말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죠. 지혜왕 솔로몬이 잠언을 썼습니다. 젊은 나이에 30, 40대 그 열정을 갖고 쓴 것이 아니라 인생의 노년을 다 살아보고 나서,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우리 후손들에겐 이런 말을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남긴 것이 잠언입니다. 그 잠언에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은데 그중에 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잠언 12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근심 있으면 벌민이 일지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두 번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말 한마디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하게 그때 말하게 되면 그 말이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의 마음에 큰 기쁨을 줄 수 있고, 마음의 낙심을 넘어서 몸이 병든 사람에게도 그 병을 회복시키는데 좋은 활력소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니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게 뭐냐면 생각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머릿속에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의 단계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죠. 이 말을 할까 말까 생각될 때 끊어버리고 그냥 생각에서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은 뭐냐면 남에게 이로운 말, 유익한 말, 행복하게 하는 말, 즐겁게 하는 말, 은혜되는 말만 골라서 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어가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의 의지를 꺾어버려서 결국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막는 일이 아니라 나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을 듣는 이가 기쁨을 경험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몸은 아팠지만 회복될 수 있는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언어의 현장에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말로 낙심케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연속되는 언어 공격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 연속된 언어 공격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뭐였죠? 야, 너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네가 나를 그렇게 말을 상처 줬으면 나도 너를 말을 상처 줄 거야.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울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말이기 때문에 말로 그 문제 해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말로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장을 보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기도했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 능력을 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 능력을 압니다. 기도하면 어떤 힘이 있을지 압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쓰지 않아서 그 기도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를 강조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 한 학자 또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는 의견 중에 하나는 이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말이 강조된 것으로 보아 느헤미야는 공사하는 유대인들 전부를 모아놓고 아니면 적어도 지도자 그룹을 한데 모아놓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린 것 같다. 저는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혼자 외롭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합심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의 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매우 공동체 중심적인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많았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가 많으며 심지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답답한 현실이 있으시죠? 때로는 누군가 말로 공격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우왕좌왕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사실 우리에게 좀 뭔가 어색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아니라 마치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한 저주 선언 같이 보입니다.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5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복수가 아닙니다. 너 나한테 그런 나쁜 말 했지? 나도 나쁜 말로 하나님께 아뢰을 거야. 그런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서 반대하고 방해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무시되는 이런 현실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이른바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찾아온 거죠. 그래,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 괜찮아.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대로 네 멋대로 저주할 수 있는 거냐 하면서 그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모욕된 것을, 하나님 영광 가린 것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기도의 기준이 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인지 그른 기도인지, 내가 하는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줄이 잡히기 시작하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참 깊은 생각에 제가 잠겼었고 한 이틀 동안 이 문장을 계속 묵상했었습니다.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한때 그토록 많았던 기도원들이 현재는 대부분 문을 닫고 사라진 이유, 새벽 기도에 가득했던 성도들의 발걸음이 무인도처럼 한적해진 이유, 그 까닭은 더 이상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란다. 문제 전곡을 찌르는 적절한 통찰이라 생각한다. 왜? 백발백중의 기도의 응답이 이제는 관역 밖으로 사라졌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가운데 여쭈어 보아야 하리라.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 아니요. 결국 우리 개개인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기도가 중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그 기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런 영적인 악순환이 우리들의 삶에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열심히만 기도하지 마시고 자주 오랫동안 간절히만 기도하지 마시고 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도할 때마다 바른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반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죠. 싸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아멘. 잘 보시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여기 보게 되면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성이 그러니까 다 연결됐다는 거죠. 동그랗게. 그리고 성 높이가 무려 절반이나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그 성벽의 절반이나 순식간에 완성되었다는 거죠.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밤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쌓아놓고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를 쌓았더니 2개가 쌓여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성벽을 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했을 때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에라는 말을 시작하죠. 이 6절의 기도의 응답이 4절과 5절에 있는 이 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 백성에게는 역사할 마음이 있었다.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야마우치라는 신학자가 마음들이 일하다는 표현을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먼저 열심히 일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마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런 말을 들어도 열심히 마음을 들여서 성벽을 쌓자 모든 백성들에게 열정적인 마음, 낙심하지 않은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응답이었습니다. 다른 상황을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그들이 손으로 벽을 쌓는 것을 보시고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안 주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쌓았는데 저기부터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배운 건 그게 아니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하면서 결국 중간에 중단되거나 느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기적적으로 갑작스럽게 건물이 쫙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순식간에 절반에 쌓아졌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그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손에 벽돌을 하나 쌓을 때마다 그 마음에 함께 주시고 손길에 함께 주셔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절반을 완성하게 만들어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깊이 감동하실 때, 내 마음이 열정을 주실 때 그 열정의 경로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정의 경로를 따라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대고 노력하고 땀 흘린 그 모든 일에 짧은 시간 안에 더 큰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어설프게 마지못해 겨우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마음의 열정을 따라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에 다니는 한 여자 청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렵게 대학에 입시에 성공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면 아주 높습니다. 문과로 가면 거의 연대, 고대 수준이 되는 그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그래 저 정도면 성공했지라고 될 수 있는 학생인데 마음 기쁜 곳에는 뭔가 행복이 없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의 만족은 좀 채워준 것 같고 인정은 받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이렇게 행복이 없지, 기쁨이 없지. 돌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큰 압박을 받았어요. 어릴 때 너는 공부 잘하는구나, 서울대 가야지, 이렇게 말 듣다 보니까 이 사업 성취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이 시선과 압박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누가 봐도 꽤 괜찮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런 중에 학교에 중앙대학교 안에 기독동아리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친구와 선배를 통해서 함께 소그룹 모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이 이제 일상의 삶을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때 매일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내 안에 이런 불안함의 뿌리가 성공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구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던 나의 마음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 다 맡기자 하고 그날 이후로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에 수많은 선택이 있죠. 그 선택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 그 마음의 방향을 따라서 선택했더니 그 선택하는 것마다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정한 어떤 직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을 먼저 주셨고 그 마음을 먼저 주셨고 이런 마음에서 주신 평안함에서 선택할 때 실수가 줄어들었고
학업 능률도 올라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경로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저절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곳에 하나님이 지혜를 보태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방법을 통해 역사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자극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너무 동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감동을 따라 일한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보태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종종 우리들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신이 우리의 손으로, 내가 발로 걸은 곳마다, 내가 땀을 흘린 곳에 하나님이 보태주셔서 더 큰 일, 더 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적의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괜히 움츠러들게 할 것이다. 당신은 적의 비웃음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하게 기도하라.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라. 그리고 신경을 꺼라.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흉폭해질 겁니다. 더 심하게 괴롭힐 겁니다. 그럴수록 더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마음의 방향을 따라 수고하십시오. 더 많이 헌신하시고,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많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보태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절반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다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온 마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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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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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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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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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할 수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놀이를 반대하고 공격하며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그런 공격적인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은 오히려 남을 이로운 말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쓰되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수고할 때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하나님 열매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과 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삶이 살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손댄 곳마다 내가 땀 흘린 곳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함께 하시며 말미암아 빠른 시간 안에 절반이나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셨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삶, 능력으로 충만한 삶, 지혜로 충만한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은혜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임을 믿습니다. 기도 능력을 쓸 줄 아는, 기도임을 발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역사적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의지하며 나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능력으로 신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만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시고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세상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내가 해봤자 소용없다고 말로 우리를 낙심하게 이야기하지만 할 수 있다, 믿음이면 가능하다, 기도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입술이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니에미아처럼 먼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되 혼자 외롭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합심하여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바른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친히 감동하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한 대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짧은 시간 안에 절반이나 완성케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한복판을 걸어갈 때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통하여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임하였기 때문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걸 합력해서 오늘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때 특별히 감기로 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빠른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고 또 김장으로 먼 곳을 오고 가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간섭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수고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소리